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입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한고. 오늘 말씀은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에 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서 내 백성이 상하였는데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의사도 있는데 내 백성은 왜 치유받지 못하는가? 내 백성은 왜 고통당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이름이기도 하고 요단강 동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드라이한 곳이죠. 건조한 그런 땅인데 그곳을 기업으로 므낫세 지파가 받았잖아요.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곳. 볼품없는 그 산악지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랬는데 그곳에 유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 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당시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약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길르앗 하면 유향 이렇게 LA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사의 도시인지 이민자의 도시인지 하여튼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길르앗 하면 유향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던 그런 곳이 이 길르앗입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곳.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은 어떤 거냐면 이 도피성으로 유명해요. 도피성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억울하게 죄를 지었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그런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땅, 이 길르앗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느 포인트에서 의뢰를 받느냐면 이곳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는 것이죠. 것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므낫세는 어떤 자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인데도 가장 먼저 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죠.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축복하는데 자기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동생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줘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죠. 원래 장자가 될 자였는데 가장 먼저 난 자였는데 그 복을 빼앗겼다고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때 므낫세가 어땠을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원래 그가 축복을 받을 자였는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뒤바뀌어가지고 동생이 먼저 축복받고 자기는 밀려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막 증오로 가득 차요. 동생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이 파멸로 치닫죠. 그런데 이 므낫세 훌륭함에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극복하고 치유해내서 이
오히려 이곳이 병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됐어요. 그가 그래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땅을 가진 자가 되었죠. 상처를 입은 치유자라 그러는데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이 므낫세가 이 치유자가 되었고 도피성이 됐다는 게 참 아름답다, 참 은혜롭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어떤 자는 축복받고 어떤 자는 축복받지 못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죽일 수는 없다. 비록 우리가 축복받지 못했어도 심지어 저주도 받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내면 더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인지 축복받지 않은 자인지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효용이 있는 땅, 가장 치유가 잘 일어나는 땅, 가장 비싸고 좋은 약을 가진 땅이 어디였냐면 길르앗이었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했다,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기 인생을 너무 저평가하지 말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극복해내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르앗에 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냐면 도피성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유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나 종기에 바르면 치유가 되고 진통제의 효과도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 길르앗 고지라고 하는데 그쪽 460에서 760m 정도 되는 구릉지대인데 그 산 중에 이 유향이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정말 험준하고 볼품없는 산인데 그 안에 아주 보물 같은 나무가 자라서 이곳에서만 자란 나무예요. 이거는 이곳에만 자라가지고 여기서 아주 특수한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유향을 얻어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참 볼품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주 귀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아무 쓸모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저도 보면 겉으로 보면 쓸모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좀 귀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치유를 주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8절 보면은 모든 창상과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좀 발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싸가지고 못 발라요. 너무 비싸가지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효과 있고 좋은 제일 비싼 왜 유향이라고 하냐면 이 유라는 게 젖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젖방울처럼 생겨가지고 유향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이 산에서 나는 거죠. 이것이 왜 좋냐면 아주 온화한 향이 풍겨 나온대요. 이렇게 독성이 없고 아주 온화한. 어떤 사람 보면 이제 독이 올랐다는 사람이 있죠. 독이 올라가지고 걸리면 한번 물리면 이제 죽을 것 같은 독이 막 퍼질 것 같은 이 독을 잔뜩 품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막 건드리면 이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막 독이 흘러나가지고 위험지대에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인생에 참 그래요, 그렇죠? 독이 많고 아주 무섭고 거칠고 함부로 건드리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함부로 돈터치 이러면서. 그런데 유향은 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독성이 없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어디도 발라도 이렇게 큰 부당력이 없는 좋은 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잘 섞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혼합을 싫어하시잖아요. 섞는 걸 싫어하세요. 섞이면 변질되고 이상해지니까. 그런데 이 유향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섞게 하신다고. 아주 독특한 향인 그런 것인데 하나님 섞게 하셔서 출애굽기 30장 쭉 보면요 7절, 8절, 34절, 37절, 38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분향 때 그 성전에 보면 분향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향을 써가지고 이 분향을 했는데, 이 동일한 비율로 다른 그 유향과 세 가지 것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탁 피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치유는 어디서부터 오나, 이거 기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분향이라는 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향을 드릴 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 레위기 2장 1절 보면 소제나 이 화제 같은 거 이렇게 드릴 때 이 유향을 사용했는데,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향을 태우면 처음에는 이제 검은 연기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흰 연기가 쭉 나온다 그래요. 죄가 불타고 이 거룩한 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향이 어떠냐면, 요즘에 뭐 향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거 많잖아요. 아주 이 향이 독성이 없고 또 사람의 기분을 온화하고 차분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향만 이렇게 맡고 있어도 회복이 된다고 해요.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향기로운 기도, 이것은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우리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이 죄가 불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독성이 빠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독을 품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유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유향의 특징에서 이 섞이는 데서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이 향은 섞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독성도 있고요, 또 자신의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섞으면 원래 그 제대로 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향은 아주 잘 섞이고 잘 하나 되고 잘 융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시편 133편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133편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스음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아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정말 이런 대제사장적인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형제가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이 제사장적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상처 치유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혼자서 떨어져 있고, 혼자서 의롭다 하고 깨끗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치유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동고동락할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이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격리해서 치유될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격리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함께하며 치유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울고 웃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이 아니라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를 읽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떠냐면 아주 이렇게 군인 아버지, 그래서 이 자식을 아주 혹독하게 무섭게 키운 아버지였어요. 너는 남자답게 커야 된다고, 훌륭하게 커야 된다면서 아버지가 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데, 이 아들은 어떠냐면 아주 여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아버지가 보면 너무 이렇게 사람이 약해 보이는 거, 유약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구박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되겠냐고, 네 인생 어떻게 되겠냐고, 남자답게 강하고 씩씩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맨날 막 그렇게 핍박하면서요. 막
자식을 무섭게 이렇게 몰아치면서 키웠는데 자식이 강해지진 않고 더 병드는 거예요. 더 잘못돼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 언어의 폭력과 그런 계속되는 그런 것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 거예요. 자살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충격을 먹은 거죠. 자기 딴에는 자식 잘 키우려고 했던 건데,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건데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 담배에 빠져가지고 맨날 막 인생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죄를 생각하면 정말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다가 어떤 걸 통해서 이제 자살자의 아들을 둔 그 유가족들의 치유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딸이나 다 자살해가지고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다 죄인인 등. 그리고 거기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왜 갔는지도 다 알고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하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야. 같이 울어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막 펑펑 울면서, 그리고 자기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셔가지고 늘 강하게 키우려고 혼내고 막 이렇게 아버지 그런 거 받고 자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고 자식도 안 울리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난 다 죽어버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어요. 같이 울고 그렇게 우는데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극복이 안 된 상처긴 하지만 사실 이걸 딛고 일어나서 그렇게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있고 어렵다고 힘들 때요, 혼자 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남자들은 좀 화나면 하고 나와서 밖에 가지고 담배 한 배 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스타일 보통 남자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치유가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다 개성이 있고 각자의 향기가 있잖아요. 각자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 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돼서 이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파고 들어가면요 진짜 끔찍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고요.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말 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비구니 여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잠시라도 쉬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막 올라가니까 막 한번 귀하고 싶더라고요. 해가지고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거기서 그래서 한 달 살았습니다. 진짜 거기서 덜에 있으면서 한 달 살면서 막.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깨달음 안 주셨으면 저는 스님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절에 있으면서 그러면 제 아내도 고통 안 당했을 테고 여러분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 보내셔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절에 스님들의 그 수도법이라는 건 벽 보고 앉아 있거나 막 혼자서 있으면서 산에 있으면서 자기를 수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퍼펙트한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살 수 있겠지만, 막상 내가 현실에 내려가면은 현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절에 같이 그렇게 혼자서 거룩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 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딱 처해보면은 내가 그 절에서 그 수양했던 것과 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치유와 변화와 나의 수양과 이런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아주
그 예수 믿기도 전에 말이요. 머리 깎고 스승이 될 뻔 했는데 되게 주셔가지고 이거라도 제가 불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불교 스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 많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그래 혼자 있다고요. 거룩하게 떨어져 있다고 치유가 일어나면 다 좋죠. 근데 더 병이 깊어져요. 더 우울증 걸리고 또 대인기피증 걸리고요. 더 썩어 문드러지고 더. 왜 치유는 함께하는 데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주고 받는 데서 오는 거라고요. 비록 그 안에서 막 미움도 가지고 증오도 품고 막 불신도 쌓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가 그런 거 안 겪으면서 치유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 현실의 일부잖아요. 어떻게 그것까지 다 걷어내가지고 진공 상태처럼 깨끗하게 해가지고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여기 어떤 분이 밴쿠버에서 내려오셨는데 여기 오더니 뭐 멕시코 온 것 같다고 LA가지고 완전 촌스러워. 저도 이제 시애틀에서 왔는데 애리조나까지 갔다 왔는데요. 시애틀은 애리조나는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가면 여러분 막 깜짝 놀란다고. 저도 막 촌스러운 도시일 줄 알았는데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와 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왜냐면 정말 그림 같아요. 집들이 하나같이 그림 같고 길도 얼마나 잘 닦여 있고. 근데 여기 LA 갔더니 와 진짜 완전히 뭐 촌도 이런 촌이 없어요. 진짜 미국의 제2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고 현실이 틀리잖아요. 현실은 틀려도 내가 뭐 거기선 거룩할 것 같고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일부라고요. 뭐 LA 떠나가지고 거룩한 데서 말이야 혼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안에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미움도 가지고 증오도 가지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런 거 다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온실에 하출하고 온실만 그 사람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게 뭐가 훌륭합니까?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공동체가 부족해 보여도 결국 이거밖에 없다고요. 어디 가도 완벽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좋아 보이죠. 훌륭해 보이지만 다 그거 아니란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써 검증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 교회까지 돌아온 거지. 세상이 그렇게 좋았으면 여기 왜 왔겠냐 교회에. 안 그래요? 다 이미 그건 검증이 끝난 거라고요. 끝나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상처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있다 보니까 또 현실을 잃어버리거든요.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죄인들이 많고 막 이런 거 겪다 보니까 세상이 또 좋아 보여. 그 옛날에 그 망각을 다 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때는 막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이러면서 헛된 환상에 빠져가지고 또 사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낫다고요. 그래도 교회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교회에 있는 분이 낫고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낫고 그래도 나보다 남이 낫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이 유향은 어떠냐면 잘 섞여요. 잘 섞여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라가면서 치유를 드러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 유향이라는 것 성경 보면 이제 동방박사도 유향을 가져오잖아요. 그 유향과 약간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품이고 이 길르앗의 유향은 길르앗에만 나는 토산품입니다. 이스마엘 상인 요셉을 노예로 사갈 때 그때 그가 왜 왔냐면 이 유향과 이런 거 사서 가려고 애굽에도 많이 팔렸던 것이고요. 에스겔서 27장 17절 보면 두로에도 많이 팔렸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출품이었죠.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여기 워낙 좋은 거긴 한데요. 워낙 비싸니까 효과는 있는데 워낙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치유해도 안 낫고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길르앗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희망을 걸면 치유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의 그것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에는 좋은 의사들도 있어서 그 유향을 잘 배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거기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 길르앗에는 유향도 있고 말이에요. 의사도 있는데 내 백성은 왜 치유가 안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 말이죠.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상을 입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치유가 안 일어나고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이냐. 유향이 치유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다른 병인 거예요. 그 뭐 상처 나고 찢어지고 뭐 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들은 뭐 유향 써가지고 하면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병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의 병이에요. 그 영적인 병이라고요. 유향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아무리 그 갖다 발라도, 유향 갖다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백약이 무효인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오는 것이었죠. 신앙의 회복이 오는 것, 성전의 회복이 오는 것.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회복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막 비싼 거 갖다 불러도 다 쓸모없는. 그 치료와 치유는 다른 거잖아요. 그 치료라는 거는 의학적인 것이죠. 기술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외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치유는 이건 내적인 거죠. 내적인 마음의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치료는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치유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안에 영적인 회복이 와야 된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고,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야 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고, 이게 울고 웃으면서 함께 그렇게 가야지만 너희들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건데, 다 이런 기본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그것들이 그런 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그냥 뭐 따로따로 막 자기끼리 각계 흩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다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회 문제 있으면 뭐 어디 다른 데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뭐 다른 데 가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틀리고 딴 데 가면 다르냐고요. 거기는 뭐 스페셜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여기는 뭐 하나님이 틀리고 저기 하나님이 틀려요? 치유는 하나님이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줍니까 치유를? 어떤 장소가 치유를 주는 거냐고요. 밴쿠버 있으면 치유됩니까? 시애틀 있으면 치유됩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치유됩니까? LA 오면 치유가 됩니까? 어떤 교회 간다고 치유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치유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부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비록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 내가 비록 참혹과 비참한 자리에 있다, 멸망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영을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왜 자꾸 그런데 딴 거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병이 깊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치유 받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치유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신앙을 하지만 저는 UF도 있었고요. 다른 교회도 많이 있어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다 좋아요. 뭐 거룩한 말씀도 있고요. 다 좋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가가 돼야 되잖아요.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난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집니까?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하다고, 똑똑하다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 신앙이 치유가 되냐고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 것만 보면서만 가고는 가니까 이 문제인 거죠. 치유가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갔는데, 어디 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디 가든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병이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참 쓸데없는 많은 것에서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의사가 돌팔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정확히 지적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돌팔이어가지고 어설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 있고 선지자 있었는데요, 이 하나도 치유해내지 못했어요. 돌팔이들이었던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간 것이죠. 의사가 훌륭하려면은 첫 번째 병을 잘 알아야 되죠. 병이 원인이 뭔지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제대로 치유해내야 되는 거고, 또 그 병을 가진 건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병 치유 잘해도 인간이 죽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병 잡고 인간 죽이면 그게 의사입니까? 살인자지. 병도 잡고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병도 잘 알지만 사람도 잘 알아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함께 울고 웃으며 이렇게 가야지 그거 치료로도 일어나고 치유도 받는 건데요. 병만 막 때려 잡으면서 그러면 또 치유는 전혀 안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돌팔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돌팔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돌팔이 같은 목사고 이 시대에도 돌팔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짜들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의사들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백성들 다 잡아먹고 다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 가면 막 또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하고 말이죠. 교회 가면 나가면 교회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안티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교회 출신이라고요. 상처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비극적인 것도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돌팔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이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상처를 입고 더 비극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들의 불순종도 있죠.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처방된 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회개해야 된다. 영적으로 전환돼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이러면 그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 병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요, 유양도 있고 의사도 있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병도 잘 모르고 돌팔이도 많고 순종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병이 터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이 모든 문제 어디서부터 이겨낼 수 있느냐? 모든 문제가 극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돌아갈 때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요,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유황에서 이 진액이 나와서 이것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나무에서 뽑아내는 걸 그랬죠. 나무에서.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총, 그 은혜의 능력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품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깊이 젖어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원수였던 사도 바울까지도 무너뜨렸던 능력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말이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비 안 맞으려고 할 때 우산 쓰잖아요. 우산 쓰고 다니면 비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버리면 우산도 쓸모가 없다고. 비옷 입어도 쓸모가 없어요. 비옷 아무리 입어봐 뚫고 들어오는데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퍼버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쫄딱 다 젖어버린다. 흠뻑 젖어버리죠.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이 예수의 사랑이 젖었어. 예수의 십자가에 젖었다고. 이 사랑에 젖어가지고 이 놀라운 능력에 취해가지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된 자이죠. 그 모든 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늘 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보혈,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안에 젖어들고 또 우리가 서로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질병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말이에요, 이 길라색 유황이라는 거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알아. 아이고 나도 바르면 살겠다. 돈이 없는데
모아서 이번에도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제 아들도 그렇고요. 5년 넘게, 제 아내는 뭐 30년 넘게. 돈이 없으니까요. 치유를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은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좋은 곳을 발견해서 어떤 분이, 저희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로님이 좀 이렇게 친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료로 좀 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 돈을 안 내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좀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치 받아도 뭐, 돈 안 받으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그쵸? 이 세상이 참 돈이 치사하죠. 돈 때문에 병 아픈 거 알고, 상처가 있는 거 아는데도요, 돈 없다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 없이도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값 없이 놀라운 능력인데 말이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뭐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잖아요. 전 헌금 설교도 안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은혜를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은 다 돈인데, 돈에 울고 웃고 하는 세상인데, 이 주님은 값없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나오게만 하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왜 안 누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취해 살아야죠. 늘 나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치유되고, 그래서 이 치유된 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치유의 역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길로아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나와서 치유되는 곳,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곳,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길로아 같은 곳이 돼서 많은 자들이 죽게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밴쿠버에서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좀 쉼과 치유를 얻으시려고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거 못 해드리지만 예수 십자가에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으실 텐데 교회에 나오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은혜의 세계로 깊이 젖어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벌써 상처 맞으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있는 모든 상처를, 우리 가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을, 모든 문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치유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이길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깨끗하고 완벽한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것만큼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로 당신께 나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진정한 이 세상의 유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밖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에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이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치유되어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